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이렇게 연습한 게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난주에 조금 연습했고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주 잔뜩 연습했는데 이렇게 작품이 돼서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다듬고 연습하면은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런 찬송이 됩니다. 승리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 가르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교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해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 자매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체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다 성경적인 용어예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예수를 닮았다고 해서 우리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은 작은 예수, 작은 또 예수님을 닮은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되는 용어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제자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부름을 주셔서 거룩한 무리라고 해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 혹은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를 때 교인이라고 그러죠. 지체라고 부릅니다. 신자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들은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가 뭘까요? 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제자를 이렇게 정합니다.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그 스승의 지도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주종자들 이렇게 제자를 사전에서 명하고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화생이라고 합니다. 누구 문화니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내가 판단되는 사람을 그 다른 사람을 내가 스승으로 두면서 그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문화생들. 이것이 이제 사전에서 말하는 제자의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독교적으로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된다 말이죠. 저거 끊어졌네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성경적으로 고찰할 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삶과 행동의 원리로 삼는 자를 뜻합니다. 사실 이제 저기 띄워줘야 될 그 문구가 되는데 다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과 행동의 원리로 삼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제자들을 남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상에서 가르쳤던 것을 답습하는 제자들을 지상에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집단을 교회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었을 때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답습하고 그것을 삶의 행동과 원리로 삼는 그러한 공동체를 교회라 말하고 그러한 지체들을 성도라 비유를 합니다. 성경에는요 제자들로 명명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특별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도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날 사도시대는 끝났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가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사도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은 그 당시로 끝났어요. 지금은 더 이상 사도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 사명을 감당했던 12명의 사도들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70인의 제자들이 나와요. 70인 제자가 70명인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전도 사역에 전도 사명을 주셔서 각 동네로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면은 회심에서 주님을 영접한 모든 기독교인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한국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미국에서도 믿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예수님을 회개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세계 최초 모든 세가는 모든 기독자들을 지칭해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목사뿐이 아니라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오늘 예수를 믿어도 제자고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이 제자란 말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누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뭐라고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은 기독교인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넓은 의미로 제자란 말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했던가요? 우리가 처음에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중도에 포기했단 말이죠. 주님을 섬긴다면서도 대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제자됨을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우리 주님의 바람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예상하고 기대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제자로 출발할 때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우리 교회에 기초가 됐을 때 주님을 구세주로 처음 영접했을 때 세례받았을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했을 때 그때 그런 감격과 기쁨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다가 어느 날 이 기쁨이 사라져요. 어느 날 이 감격이 때로는 희석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저런 이유로 어떤 사람은 슬그머니 주님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모두가 제자로 언급됐는데 중도에 제자병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이제 3년이 돼가요. 그죠? 3년이 돼가는데 이 3년 동안에 굉장히 삶 속에 변화가 많았어요. 모든 삶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어요. 직장, 사회생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경제활동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급변했던 것이요. 기독생활, 종교생활, 교회생활이에요. 이 코로나 기간 중에 한번 여러분 추측하고 판단해 보세요. 코로나 기간 중에 기독교가 더 증가했겠습니까? 아니면 퇴보했겠습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찬사를 받고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교회와 기독교 이상이 추락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만요 코로나 기간 중에 2만여 교회가 사라졌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요 코로나 기간 중에 오히려 기독교를 향한 존경과 그 좋았던 마음이 희석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코로나 기간 중에 더 불신을 받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이라면 격리되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때로는 사회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그냥 과도적으로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사실 그건 오해인데 교회가요 코로나의 온상처럼 오해가 된 거예요. 일부 몇 사람의 만행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중간에 주님을 섬기는 제자라고 부름받았다면서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불신감을 고조시켰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끝까지 남들도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줘야 되고 스스로 제자로 있으면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중도에 그것이 사라지고 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로 언급된 사람이 나와요. 그죠? 오늘 본문에 제자로 언급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활동 초기에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연출하시니까 세상 왕이 못하니까 그거 못하니까 아예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은 이분이 우리나라를 로마의 강국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떡도 주고 빵도 주고 우리 인생을 잘 깨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쫓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저버리면서 슬그머니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떠났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12명만 나를 다 떠났다는 겁니다. 핵심 제자층만 남겨놓고 더 이상 제자님을 포기했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예수님 표현입니다. 나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더니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행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떠났습니다. 12제자만 빼고 모든 자들이 제자라고 스스로 자타가 그렇게 분별하고 자타가 스스로 인정했는데 주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요. 십자가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몸과 피를 다 쏟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희생하면서 예수 믿는 것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만 바랬어요. 행복만 바랬습니다. 만족만 바랬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기 기도와 소원 같은 게 다 이루어지는 것만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십자가를 가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데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제자만을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가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정말로 제자 되기를 바라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렇듯한 귀한 그러한 성도, 그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제자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라고 기도 뜨겁게 안 한 때 없었어요? 우리도 과연 성령 충만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늘 성령 충만하고 늘 뜨겁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 예수 섬길 때 제자 되었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처음 제자 됐다고 해서 끝까지 제자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 감격스럽게 예수를 믿었다고 마지막까지 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제자 되면은요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바랄 우리의 소망이 누굽니까?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거 행복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거 영원히 오래되지 않는단 말이죠. 집을 원해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그 집이 나에게 평생 행복을 줍니까? 좋은 차를 원해서 좋은 차를 샀어요.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 인생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안 가져준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완벽한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행복이고 소망의 근거이고 원천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숨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는가 그런 오늘 한번 찾아보자 말이죠. 그래서 처음 제자는 끝까지 제자가 되자 말이죠. 해병대의 두호가 있어요.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역사께 예배드렸던 지금도 생각나네요. 이세훈 집사님 자랑스러운 해병대는 아니었습니까? 해병대의 두호는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이거 처치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 제자는요 영원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제자가 아니라 중대 포기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일반 해병대원도 영원한 해병이라고 스스로를 자긍심을 갖고 주장하고 있다면 예수의 제자라는 이러한 위대한 칭호를 부여받은 우리라면 정말로 영원한 제자, 끝까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변함없는 제자들, 자타가 공인하는 제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들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크게 잘한 건 없지만 이만하면 나도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속해 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판단과 인정을 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고자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의 요건들 첫째, 저거 띄워주셔야겠어요. 제자의 요건들 첫째, 주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냐니.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부르셨을 때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고 제자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싫어요, 나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이 불신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임택규야 아무개다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따져서는 안 돼요. 주님 지금은 바빠요,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요, 이러지 말고 주님께서 무슨 일에 우리를 부르셨든 간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게 천재란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영광 아닙니까? 만왕행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면요, 그 최고의 스승 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주님 앞에 가서 배우는 거란 말이죠. 주님 앞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서 영원한 제자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순간순간 사역과 주의 일에 불러주셨을 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당신의 도구로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제자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제자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시제가 있어요. 어제만 말씀에 거해야 됩니까? 오늘 아니면 미래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늘 거할 때 참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 제자가 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참이라고 말합니다.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분별하실 때, 여러분, 기름에도 참기름 있잖아요. 그렇게 참기름, 온전한 기름, 순수한 기름으로서 우리가 명시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참 제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겉돌게 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 속에 통닭 들어가자 말이죠. 그러면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어떤 제자? 참 제자가 됩니다. 참 제자.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글로 쓰여진 것이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강대상에서 말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우리의 영혼을 담을 때 거기에 담기게 하면요, 그 안에서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 외에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참 제자가 된단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참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사랑함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어떻게 하면요? 사랑하면. 사랑이 뭡니까? 참 계명이에요.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신약시대에는요, 아예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얼버무려가지고 2개로 통일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라는 것. 이 계명을 지키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한마디로 사랑하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사랑이 있으리라.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본성이 사랑임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인데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피차 안에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가 참 제자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요건, 이거 우리가 좀 힘든 거지만 시행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안 떨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문장은요 부정형으로 기적이 되어 있어요. 부정형으로. 요거를 긍정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마지막 기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윗기절 보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를 일부러 미워해야 됩니까? 우리 자매를 일부러 미워해야,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 비교법입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랑의 세기와 강도가 부모 그 하나님 사랑만큼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뜻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제자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 사랑을 부모 사랑보다 더 세게 하라고 하면서 부모를 우리에게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비정한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부모, 이웃, 형제를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모든 사랑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 길을 가자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길을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제자로 인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은 큰 목사 되게 하고 큰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 가정들이 다 잘 되게 하고 재물에 은혜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모든 비즈니스 자녀의문도 열어달라고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가 조그마니까요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요 모든 교회들 한꺼번에 다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 근데 교회가 크면요 교회들 목사가 모르잖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그 깊이 있는 정황을 모르는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예수 믿는 증거라면은, 그러면 십자가 길을 가는 건 뭐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은 뭐며, 좀 말이 좀 다르잖아요. 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는 바라는 바가 아니잖아요. 잘 되는 것만 바라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반대 방향도 우리에게 일러준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잘된 일만 벌어지는 것보다는 고난과 투쟁과 상처가 더 많은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면서 멀쩡한 사도 바울이 왜 탄압을 받고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들은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저들은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복음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목숨까지 생명까지 바치면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섬긴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대골독을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충성하는데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뜻을 안 들어주실까?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원망할 때도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거든 이것을 내게서 없애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처벌을 놓고 주님께서 자기 뜻보다는 주님 뜻을 주장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권력을 준다고 했어요. 권력 싫습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십자가도고 이게 진정한 제자도란 말이죠. 그래서 제자됨의 네 번째 요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 여기 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요. 믿음 생활에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요. 그러면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예요. 사과나무에, 예를 듭니다. 사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써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과나무 열매 자체가 아니죠.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로 잘 택했구나. 내가 너를 정말로 잘 심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제자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교회 부흥과 교회 신앙생활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과 토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려움을 극복하서라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몇 가지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경에 나왔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롭게 된 사람이 언행이 새롭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선행의 열매가 있어요. 선행. 우리가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한단 말이죠. 성경에는 선행의 열매를 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언젠가는 주렁주렁 맺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어가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품은 안 변한대요. 기질은 안 변해. 여러분, 변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변하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0말씀에 따르면은 우리 삶 속에서 성품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게으른 사람은 근면해집니다. 조급한 사람은 마음이 미급해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평안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꾸만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니까 긍정적인 열매와 결과가 맺어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다섯 번째 제자됨의 요건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요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재생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제자는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까지 훈련을 시켜줘도 성장하고 재생산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낳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잘 훈련시키고 양육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은 디모데가요, 주님께 충성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 거예요. 자기도 가르침을 받았는데,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고요, 디모데로부터 그러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는 다른 사람을 가르쳤는데, 디모데로부터 배움받은 또 다른 사람은요, 신앙의 다른 초보자들을 양육해서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제자가 양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합니다. 새 성도를 전도합니다. 그러면 이 새 성도를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이 사람이 잘합니다. 잘하면요, 다시 한번 어느 때인가 교회에 들어온 새로운 성도를 이 잘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양육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도는요, 전도와 양육과 재생산의 순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요, 교회는 부지런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받은 사람을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받은 사람이 또 다시 전도받아서 교회에 온 새 성도를 재생산하고 재양육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전도와 양육과 재생산의 순환 과정 속에서 제자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참제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타가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남들도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born-again 크리스천이란 말이죠. 우리들은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면서 성결 거룩함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달리 우리를 표현할 명칭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말 외에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명기할 수 있는 명칭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 스승이 되세요. 예수님 외에 우리의 스승이 있어요? 물론 사회에서 우리의 선생님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안시적인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절대 스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영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스승으로 삼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요, 지금도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수하고 그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요, 다른 스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제자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내 끝까지 주장하는 그분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이어 중에 있을 기도 제목 내어놓고 합심해서 2분